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에 돌입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왕정 시대에는 군대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시대에는 약 3,000명의 군인들이 사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3,000명의 군인들을 사울은 3개 장소에서 분산시켜서 블레셋을 대항하여 진을 쳤습니다. 그 군대 중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끄는 군대가 게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을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긴장 관계가 깨어지면서 전쟁이 돌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며 군인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싸움도 하기 전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했고 남아있는 군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환경과 여건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말과 병거와 백성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그 위기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블레셋 군인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의 숫자가 많음을 보고서는 절망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해보기 전에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상황이 그렇게 되자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가 변명했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변명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된 신앙인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할 만한 믿음의 지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입지 못했습니까?
사울은 흩어지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봅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는 초조해합니다. 그들이 흩어지면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라도 백성을 붙잡으려고 했고,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결정은 결국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백성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놓지 마십시오.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을 놓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사울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많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울은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의 많은 군대를 봅니다. 사울이 빨리 오지 못했지만 사실 정한 날 끝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제사가 끝이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무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울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까? 눈앞에 진치고 있는 많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조금만 참았다면 사무엘이 왔을 것이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면 블레셋의 많은 군대를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물리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군대의 많음은 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대신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따라 변하는 윤리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놓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된 삶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흔들리자 사울 주변에 있던 소수의 사람들마저도 흔들렸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울과 함께한 군대의 숫자는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3,000명이었는데 2,400명이 이미 도망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놀이꾼이란 말이 있는데 시브리어로 마셰시트라는 말로서 기병대 혹은 특공대라는 말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총동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만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 군대는 새로 된 무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모두 살펴보면 왕은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 블레셋 군대의 많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밖에 없었고 블레셋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지만 블레셋 군대는 특공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스라엘이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